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펴마주니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니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한 번 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길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님을 기대하며 한 번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순복음 파라과이 교회에서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적에 저보다 먼저 신학교를 다녔던 우리 한인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원주민 신학교고 교수님들은 미국에서 오신 미국 분들이 대부분이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신학생들 중에 여러 한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교회를 거의 비슷한 시각의 때에 개척을 했습니다. 한 신학생은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한 15km 정도 되는 곳에 교회를 개척을 했고, 또 다른 신학생은 시내 중심가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고 또 같은 신학교를 이렇게 다니는 저는 한 주는 시내 중심에 있는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또는 그 다음에는 또 좀 먼 곳에 있는 곳에 가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시내 중심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아주 열심히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던 그 신학생이 교회 사역을 그만하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제 문 닫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학도 이제 그만 다니겠다. 그래서 그는 교회도 그냥 문 닫고 신학도 그리고 멈췄어요. 신학도 더 이상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그 신학교를 다녔던 또 한 명의 그 청년도 신학교를 다니다가 또 신학교를 그냥 접어버렸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제가 볼 적에는 뭐 저하고는 굉장히 비교가 되지 않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이들인데, 나이는 저보다 한 2-3살 많아도 친구처럼 편하게 그렇게 지냈던 이들인데, 그들이 신학을 그만두고 또 개척한 교회도 그만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부르시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길을 가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이제 평신도로 다른 일을 하고 살고 있어요. 한 명은 저 칠레 산티아고에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LA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만두었을 때 그 당시 저는 고등학교는 졸업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신학은 2년 동안 다녔고 이제 1년만 더 다니면 신학을 졸업을 할 수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는 자질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였던 그러한 신학생들인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들이 저 정도라면 나도 언제든지 신학을 좀 더 공부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신학을 졸업을 해도 이 길 아닌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졸업을 하고 나서 뭐 어떤 사역을,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던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그만둘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큰 소리로 너는 이 길을 가야 하느니라 뭐 그런 말씀 뭐 주신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 아니면 내가 하루라도 빨리 다른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으니 대학을 가든지 신학은 그만두고, 대학을 가려면 파라과이에서 갈지 아니면 어떤 아는 친구들처럼 미국 가서 뭐 접시라도 닦으면서, 미국에는 생활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대학을 가야 할지, 아니면 일반적인 이 이민 부모님들이 하는 일, 뭐 장사나 어떤 비즈니스, 뭐 주로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런 일들을 내가 하면서 삶을 살아야 할지, 빨리 하루빨리 결정내는 것이 저에게 더 유익이다, 더 유익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그 의지인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또 그 기간에 이제 기도한 어떤 내용도 있었고, 제가 3학년 신학교 졸업반이 되면 이제 어떤 사역의 길 기도하는데 한 지역에 대해서 이제 기도가 나왔고, 그 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언을 구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죠. 그런데 뭐 하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신학생이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그 교회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이민자의 삶은 더했죠. 그것도 저 먼 파라과이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 근본도 어떤 사람인 줄 모르는데 누가 6시간 반 비행기 거리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에콰도르로 온 한 젊은 20청년에게 20살의 청년이 하는 그 교회를 나오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신학도 졸업도 안 했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제일 힘든 건 뭐냐? 경제적인 겁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 후원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보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 거겠죠. 가능성이 있으면 뭐 얼마라도 뭐 해보겠다 하는데 가능성이 없으니 단 한 명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주는 어떤 후원의 얘기도 없었고, 그렇다고 부모님은 그 당시 굉장히 생활이 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하나 정말 이 긍정적인 것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끔 저를 부르셨다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믿음은 있었습니다. 부르지 않으셨으면 안 될 것이고 불렀으면 되게 해주실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첫 사역이 시작이 된 거고, 처음 사역했던 그 교회는 그 지역에 세워진 유일한 한인교회로서 40여 년 동안 이제는 한인뿐만 아니라 그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 목회자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저는 확인이 됐고 인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는 살아갈 때 나는 누구냐? 나는 목회자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러면 의미 있는 일, 목회자가 집중해야 할 일, 목회자에게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맺어주신 성도들, 저는 이제 단임 목회를 3번째 하는 겁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또 LA에서, 그리고 지금 순복원당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맺어지게 해주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는 일이 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겪은 여러 그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시련이 있을 것이고, 아픔이 있을 것이고, 배신이 있을 것인데,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위로, 주님이 주시는 치료를 체험하고 믿음의 그 삶을 향해서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목회자인 제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제 삶의 전부고, 이것이 제 삶의 우선순위예요. 저는 저를 누군지 알기 때문에 제 일에 집중을 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그리고 그 일에 집중을 할 때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이거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뭐 하는 존재인지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린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의 존재 가치도 몰라요. 그냥 숨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 그냥 살아가고 있네, 그냥 사니까 살아가고 있다면 참 이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그리고 황폐하고, 그리고 힘든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나라는 존재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여기서 우리의 직업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는 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이 시편 23편을 그가 고백을 했을 때 어떤 시기였냐면은 다윗의 인생의 후반기였습니다. 왕권이 든든히 세워졌을 때였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다 이겨냈을 때입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넘보지 못할 그러한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부한 나라였고, 그리고 평화롭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누구냐, 이것을 소개할 때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이번 2번째 왕으로서 아주 든든히, 이렇게 강력하게 든든한 부강한 나라로 세운 왕이요, 나는 권력자요, 나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왕이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런 어떤 세상에서 보는 그런 기준으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요, 야훼는 나의 목자다. 그러면 그분이 목자면 난 뭐예요? 양입니다. 양. 이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목자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 그리고 목자와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도 잘 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양하고 목자의 관계. 그래서
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얘야, 너 좀 정신 차려라.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장수인데 네가 어떻게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느냐? 그랬을 때 다윗이 언급한 게 있어요. 자기가 목자로서 그 양들과의 관계, 내 양을 곰이나 사자가 움켜쥐면 그것은 내가 수염을 뜯고 입을 내가 있는 것까지 내 양을 빼앗으면서,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기 양 한 마리를 자기는 구원했다 이거죠. 그렇게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오 그랬어요. 나의 목자시오. 이 고대 이 근동 지역에서는요, 기후적 조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막, 광야예요.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 양들 대부분이 이 사막, 광야에서 굶어 죽던지 사나운 맹수에게 먹이가 되던지 방황하다가 목이 말라서 죽던지 갈증으로 죽던지 그래요. 목자가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아무리 광야를 하더라도 목자가 그 양들을 이끌고 푸른 초정에 가서 먹여요. 그리고 물가에 있는 데리고 와서 물을 또 먹여요. 그뿐만 아니라 아주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이 목자는 지팡이도 있고 막대기도 있어요. 막대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로 된 그런 막대기가 아니에요. 아주 단단한 막대기, 한 번 맞으면 정말 뼈가 부서지는 그런 막대기를 갖고 있는 이유는 그 사나운 짐승이 오면 자기 그 양을 건들지 못하게 그 막대기로 쫓아내는 거예요, 짐승을. 그리고 지팡이로는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툭툭툭 치고, 또는 이렇게 목을 걸어가지고 거기가 아니야 하면서 바로 가게끔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목자로서 그 양과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의 하이라이트는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목자로 양인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에 인도해 주시고 왜 그러느냐? 그 하이라이트는 뭔지 아세요? 야훼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고백의 의미가. 그리고 수많은 양들이 있어도 목자는 그 양들을 이렇게 돌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한 명의 양을 돌보는 것처럼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께 바로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그런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그 목자이시다라는 그것을 그는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살아가면서 어떤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 배신 가운데 그 배신이 다윗을 쓰러뜨리지 못하게 한 것도, 다윗을 낭망하게 못하게 한 것도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고백을 이렇게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해주신 것이 많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셨죠. 골리앗을 이겨서 어떻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이 목동인 이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그 칼날에서 이 다윗을 얼마나 많이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뿐입니까? 왕권을 빼앗겼어요. 그것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아들을 따르는 그 다윗을 따랐던 수많은 이들이 배신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해주셨으니까
다윗이 야훼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뭐 나에게 조금 큰 집을 뭐 주신 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를 뭐 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준 것이 있는가? 다윗처럼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주셨으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지요. 그런 마음들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게 없나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해준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버림받은 존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히 하나님의 전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온갖 모욕을 다 받으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어요. 우리의 존재 가치의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살아도 인간만은 멸망시키고 인간만은 파괴하려고 한 거예요.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중에 영원함이 있는데 우리에게 영원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천사보다 더 낮게 창조를 하신 우리를 보면서 누가 제일 속이 뒤집어집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원래 사탄은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사탄이 되었습니까?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랬어요. 그가 왜 이 천사장이 어떻게 이렇게 사탄이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천사장이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이 쫓겨난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인류 첫사람을 봅니다. 보니까 다른 창조물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사탄은 저 사람은 타락하게 만들어야겠다 할 때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자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요.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봐. 그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창조물과 똑같이 이 땅에서 어떤 정해진 시간 살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정해진 시간 살다가 없어져 버리면, 사라지는 존재면 사탄이 인간에도 관심 갖지 않아요. 저것들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사라질 텐데, 정해진 시간 끝나면 그냥 없어질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창조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다른 창조물은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 막으려고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있게 창조한 저 인간들 다 영원한 멸망 속에 집어넣어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첫사람에게 접근해서 그를 유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지혜 주지 않았다고요? 왜 우리에게는 좀 큰 집을 안 주냐고요? 왜 사람들로부터 왜 명예를 안 주냐고요?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내 생명을 주면서 살리려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으면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여러분을 가리켜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이것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선언하고 있는 성경의 선언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의 어떤 지금의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형편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나는 이것밖에 안 되구나,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선언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다면,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다면 성경의 선언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그런데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성경의 선언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기준과 또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를 얘기를 하거나 우리를 대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긍정을 주는 그러한 소리나 그러한 태도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준. 그리고 사람의 그 안목이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에 키 작은 한 초등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요, 라틴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시대였어요. 제가 파라과이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필수가 라틴어였어요. 라틴어에 낙제를 맞으면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라틴어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라틴어에서 꼴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틴어에서 늘 낙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라틴어 선생님이 볼 때 이 중요한 과목을 늘 꼴찌하고 낙제하니까 그 어린 초등학생 마음에 너무나 상처를 주는 가혹한 말을 했습니다. 너는 구제 불능이야. 너는 아무것도 인생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야. 너는 아무 쓸모도 없어. 너는 구제불능. 너는 인생에 뭐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야. 넌 쓸모없어.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는 그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는 그 마음속에 선생은 그렇게 날 볼 줄 몰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 거야.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 거야. 여러분,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부정적이면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많은 부정적이고 나쁜 영향을 줘요. 그러나 내 자신의 가치가 어떤지를 알면 그것들이 나를 부정적인 영향을 나에게 줄 수가 없어요. 왜? 이 안에 나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강해요. 남이 얘기하는 것이 영향을 주지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더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녀는 26살이 되던 때부터 이제 눈에 띄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영국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고 나중에 영국 수상이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을 멈춰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상이 없게 하는 승리로 이끈 세계적인 영웅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던졌던 그 말에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다? 아니야.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라고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왜 이 부분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어떤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가르쳐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갖고 살아갈 때 세상의 그 어떤 시련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배신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또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어떤 탑에 올라갔을 때, 정상에 올라갔을 때, 또는 외적으로 무엇인가 보여줄 때 그때나 뭐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리가 불편한 아들이 하루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아들아 우리 함께 등산을 하면 좋겠다라고 늘 얘기를 했지만 아들은 아버지 제가 몸이 좀 이래서 제가 좀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늘 그런 마음을 가졌던 아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아버지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를 잡은 거예요. 같이 가보자 하고 이제 등산을 합니다. 그러니 다리가 불편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위에서 사람들이 막 그냥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힘내라고. 그래서 이제 산을 뻘뻘 땀을 흘리면서 이제 올라갑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은 용기를 주고 격려를 줍니다. 아들은 올라가면서 좀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지만은 사람들의 어떤 격려로 그 나약한 마음을 다시 추스립니다. 사람들은 또 그 아들에게 얘야 최선을 다하렴 그래요. 근데 산 중턱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내 아들은 무릎도 멍이 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아들은 그래도 내가 정상까지 가리라 하면서 한 발짝 올라가는데 이제 좀만 더 가면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 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저기까지 꾹 참고 가자 이제 그런 마음을 딱 있는데 아버지가 뻘뻘 흘리는 그 아들의 이 땀을 닦아주는 거예요. 닦아주면서 아들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내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니 아버지 정상이 저긴데 저기만 가면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 고생하고 왔는데 여기서 그만두자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몇 번 하고 힘들었는데요 왜 여기서 그냥 가자고 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아 우리는 산에 오르기 위해서 왔지 저 정상에 올라가려고 온 게 아니야. 정상 올라가지 않아도 돼. 산에 오르려고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야. 여러분 정상에 오를 필요 없다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에 오르는 꿈을 가질 필요 없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상에 다다르지 못했어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의 이 시간 어떻게 보면 정상에 오른 것도 없고
외적으로 뭐 보일 것이 없어도 나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 나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주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열심히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노동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회사를 다니며 살아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직장을 잃어서 지금 쉬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뭘 하는 것을 우리를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주어진 인생, 내가 지금 뭘 하던 나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고, 그리고 그 주님은 나 하나밖에 없는 나를 양같이 생각하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어떤 정상에 서 있어야 가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우리가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오늘 나의 형편이 내볼 것이 없어도 나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섬기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을 하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야훼의 영원한 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